신명기 12장 4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4절부터 14절입니다. 다 찬 목소리로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의 율법은 문자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마음의 태도 또는 영적인 상징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사법 역시 그렇습니다. 이 제사법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오늘날 제사를 드리고 이럴 필요는 없죠. 이래서도 안 되지요.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릴 때 가져야 되는 태도 또는 제사의 마음, 그것은 여전히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훈련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이런 것들을 성전과 또 제사법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마음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그런 제사법이라든지 또는 절기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씩 찾아서 지킬 때마다 이들 안에는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건 하고 하지 말라 그러신 건 안 하고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의 태도가 계속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제사라고 하는 구체적인 법들은 다 폐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 안에 그 마음과 태도를 만들기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은 여전히 오늘날도 유효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오늘날도 행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구약의 제사법에 대한 걸 살펴봤죠. 각각의 제사에 해당하는 마음이 있죠. 속죄제를 드릴 땐 이런 마음으로, 또 낙헌제를 드릴 땐 기쁨으로, 하여간 거기에 해당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드려야 될 제물은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제물로 드려줘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법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신약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래서 올바른 제사, 거기 그 제사법이 기경하고 있는 마음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러면 예배는 오늘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올바른 제사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대와 설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여기 보면 제사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는 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는 게 제사의 진짜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곳으로 찾아 나서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사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마다 며칠씩 멀어서 그 먼 거리를 오면서, 그렇죠. 이게 먼 데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와야 됩니다. 마을마다 이렇게 성전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먼 거리를 걸어오면서 무슨 마음으로 왔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제사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이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셔. 이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이 나올 때는 뭐를 기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셔. 그걸 기대하고 나오는 거죠. 이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호렙산의 불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욱 그랬죠. 호렙의 불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기 가면 계셔. 호렙의 불 가운데 대면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가면 있어. 이 기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가 그들을 먼 거리를 걸어서 성전까지 오게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이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배 역시 그렇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이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 기대, 어떤 기대?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셔. 이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물론 신약 시대는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죠.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께 모이는 성전에는 하나님이 상징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두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에 나올 때는 물론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지만 그럼에도 공예배, 공적인 예배에 나올 때는 또 다른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셔.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셔. 이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구약의 제사에는 이 기대가 있었던 거죠. 예. 신약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셔. 거기 가면 내가 만났던 하나님, 불 가운데 만났던 호렙의 하나님이 거기 계실 거야. 이 기대. 자,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인 일의 시작은 이 기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나가거나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거나 하면 가장 먼저 제일 처음에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기대가 있으십니까? 이거부터 도전해요. 항상 이거부터예요. 기대가 있으십니까? 네? 왜냐하면 기대가 없으면요 아무런 영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기대가 없으면 그냥 종교의식이 돼버려요. 종교의식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기대가 있을 때 거기서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시작은 기대입니다. 기대.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셔.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셔. 다른 이유가 앞서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기대 없이 예배에 나온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어떻게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회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사람들이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어떨까요? 아주 당황스럽게. 제가 진짜 그런 적이 있거든요. 예. 오래전이긴 한데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집회에 대한 기대도 강사에 대한 기대도 1도 없어요. 정말 1도 기대가 없어요.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아니 그러려면 나를 왜 불렀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걸 넘어서 사실은 좀 무례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아니, 사람을 불렀으면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불러야지. 사람도 이럴진데 여러분,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아무런 기대가 없다. 아니, 나를 왜 불렀어?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신성모독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도 막 긴장하고 설레고 그러지 않습니까? 긴장하시죠. 진짜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막 전날부터 긴장해가지고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설치고 오늘 그분 만나는데 어떡하지 막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긴장감도 없고 아무런 긴장감도 없고 거룩한 긴장감, 기대도 없고 설렘도 없고 그렇다면 신성모독이죠.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아주 당황스러운 겁니다. 모든 예배에는 반드시 기대와 그 기대에서 나오는 설렘이 있어야 돼요. 기대와 기대에서 나오는 설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드리러 집을 나서기 전부터 이 기대가 마음을 설레게 해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만나게 될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임재일까? 오늘 예배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 예배 오는 내내 이 기대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정상적인 예배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긴장감 그리고 설렘, 기대 그런 것이 무뎌졌다면 오늘 여러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있는 건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아무런 긴장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아무런 떨림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기대와 설렘이 멈췄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정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뜻이고 우리 영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지. 영이 정상적으로 깨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어떻게 긴장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떨림이 없고 설렘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영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영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의 영을 다시 돌보셔야 돼요. 우리 몸이 병든 건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조금만 허리가 아파도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어디가 아프지? 몸은 조금만 이상해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영에 대해서는 둔감하시요. 영이 병들어서 다 죽게 되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아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긴장이 없어졌다면 영이 병든 겁니다. 그건 진짜예요. 예배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없어졌다면 영이 병든 거예요. 빨리 조치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하여간 이 제사법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배의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기대와 설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와 설렘이. 만약 이 기대와 설렘이 없다면 그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예배가 뭔지 모르거나 아니면 호렙산의 불을 경험한 적이 없거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지식이 없다면 당연히 기대도 없겠죠. 그러나 그 지식이 있어도 호렙산의 불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뭔지에 대한 감각이 없겠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감격도 또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도 또 여호와를 대면하는 그런 경외도 없어요. 몰라요. 자, 그렇기에 호렙산의 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기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기대예요. 그러나 호렙의 불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당연히 그분을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호렙에서 만났던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개케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감사와 호렙의 불이 있었던 사람은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걸 기대합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실 거야. 거기 가면 호렙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계실 거야. 거기 가면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광야의 때에 하늘을 여시고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계실 거야. 호렙에 불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호렙에 불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예배가 그냥 종교의식이에요. 거기엔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설렘도 없어요. 그냥 혼과 육으로 드리는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그러나 호렙의 불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가 혼과 육의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대면해 서는 것이지.
내 영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섭니다. 내 영이 호렙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 영이 다시 한번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기대와 설렘이 있는 거죠. 아멘.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예배 나오실 때부터 이 기대와 설렘과 떨림이 있으셨습니까? 만약 이게 없었다면 정말 우리 영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아니 그 전에 내가 호렙의 불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으셔야 돼요. 호렙에 불이 있었는데도 그것이 없어졌다면 영이 지금 죽은 거예요. 응? 몸이 아픈 거에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영이 아픈 것에는 너무 무디지는 않은지. 사실 우리 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영 아닙니까? 네. 우리의 영이 깨어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도록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금석은 뭐냐 하면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설렘이 있느냐는 거예요. 20년을 예배했어도 30년을 예배했어도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게 두근두근 하는 게 있냐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실까? 오늘 예배 때 하나님 무엇을 행하실까? 이 떨림이 계속 있어야죠. 이 떨림이 계속 있어야죠. 아멘.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제사는 반드시 그 제사에 맞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약의 제물은 우리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마음, 이게 소제지요. 구원에서 오는 감격의 마음, 속죄제, 회개하는 마음, 속건제, 기쁨의 마음, 화목제, 즐거움으로 드리는 낙헌제, 또 헌신하는 서원제, 번제, 하여간 각각의 제물에 해당하는 마음, 그 마음을 제물로 들고 나와야 됩니다. 빈손으로 나오는 제사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제사도 빈손으로 나오는 제사는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진짜 안 되면 비둘기라도 한 마리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지 빈손으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는 받는 것이 아니에요. 드리는 것이지. 드리는 걸 하러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와요. 이건 제사가 아닌 거예요. 제사는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이것이 제사의 본질이고 예배의 본질입니다. 아멘. 물론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거 우리 뒤에서 살펴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무것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 없어.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신약의 예배를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아멘. 근데 현대 예배는 여러분 이 본질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현대 예배는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닌지, 드리는 것보단 받는 것에 익숙해진 예배,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복을 받고 은사를 받고 또 받고. 아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였지 받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배 역시 그렇습니다. 물론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뒤에서 살펴볼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월십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서브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서비스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 드리는 예배에서 받는 예배로 변화되면서 그에 비례해서 교회가 힘을 잃고 쇠락해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이게 뭐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것이 그냥 당연하고 익숙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하는 거 그건 당연히 신앙의 일부고, 고난 그건 당연히 믿음의 일부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80년대 말 90년대 언저리부터 이상한 기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받는 것에 더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좋은 말들이 무슨 내적 치유니 무슨 회복이니 가정의 회복 무슨 회복 또 그러니까 이게 다 받는 것들, 치유를 받고 복을 받고 회복을 받고 은사를 받고 재정을 받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틀린 말은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다 좋은 말이야. 근데 다 모아놓고 보면 이상해져. 하나하나는 틀린 말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회복이 돼야죠. 그렇죠. 우리가 치유가 돼야 되고, 우리 내면도 다시 건강해져야 되고, 하나하나 놓고 보면 다 틀린 말은 아닌데, 다 모아놓으면 이상해져요. 왜? 다 모아놓으면 뭐냐 하면, 받는데 바빠서 드리는 것은 여유가 없어.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이거 다 구하려고 해보세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치유도 받고, 회복도 받고, 재정도 받고, 기도응답도 받고, 또 받고, 그것만 해도 1시간 하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그렇지, 맞는 말이지. 근데 다 모아놓으면 이상한 예배가 돼요. 받는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받는 예배.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변화가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글로벌하게 마찬가지인데,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받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치료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다. 그러면서 교회가 힘을 잃고 이 땅의 교회가 쇠퇴해 간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비난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너희는 이 땅에서 고생해도 천국에서 보답받는 거라며, 근데 왜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리려고 그래? 이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비난이거든요. 정말 우리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사셨잖아요. 이 땅에서 누리시는 거 없으셨어요. 그냥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고, 그래서 영적인 권위,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거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 너무 이 땅에서 받는 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누려야 되고 저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게 없어지면 큰일 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영적인 생명력은 없어지는 거죠. 영적인 생명력은 없어지는 거죠. 저희 윗세대만 해도 이 땅에서는 좀 부족했어요. 가난했고 건강하지도 못했고 힘들고 못 배웠고, 그렇지만 드리는 게 있었거든요. 드리는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섬겼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이 땅에 부흥이 있었고요, 세상도 교회를 존경했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받는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드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받는 기독교. 그러면서 교회가 힘을 잃고 쇠퇴하고, 우연이 아니죠.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사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 어떤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만드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면 당연히 우리의 신앙의 컬러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런데 받는 예배가 드려지면 우리 신앙은 뭐예요? 계속 받는 게 우리 신앙이죠. 그게 이제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계속 복을 받고자 하는. 아니 복을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세요. 차고 넘치도록 주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본질이죠. 아멘.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개인이든 교회든 아니면 한 나라든 다 똑같습니다. 그냥 영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아멘.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는 이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요. 아멘.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 거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받는 거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세요. 우리가 막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하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피조물의 본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 우리 섬기시는 거 아니거든요. 이 올바른 믿음이 회복될 때, 올바른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아멘. 영이 깨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7절입니다. 세 번째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이 세 번째 올바른 예배의 요소는 뭐냐면, 올바른 예배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생각할 때 제물의 피가 낭자한 두려움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 달라요. 이 제사에 대한 짧은 가르침이죠. 오늘 본문이 제사에 대한 짧은 가르침에서 모세가 가장
가장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제일 많이 사용한 표현 나중에 와서 읽어보시면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뭐를 드리고, 뭐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모세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알 수 있죠.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얘기해요. 7절에서 12절에서 여러 번 반복합니다. 제사의 본질에는 기쁨,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의 앞에 충만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이죠. 다윗에게 예배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즐거움이었죠. 아멘. 다윗에게 모든 제사는요, 낙헌제였습니다. 낙헌제.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의무입니까? 아니면 즐거움입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먹고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인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낙헌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사에 대한 그리고 예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배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깨어 있으면요, 예배는 즐거움이에요. 영이 죽어 있으면요, 예배는 지겨움이에요. 그 경험 안 해보셨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는 당연히 예수님 모를 때죠. 예, 부모님 손잡고 교회를 갔는데 그 모든 예배는 지겨움의 끝판왕이었어요. 예배 갈 때부터 몸이 비비 꼬입니다. 와, 그것도 어떻게 버티나. 아, 또 옛날 예배들은 그 설교가 굉장히 기셨거든요. 아, 요즘 예배도 길죠. 제 설교가 긴데. 하여간 굉장히 기셨는데, 와, 정말 영혼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쌓였던 의문 중에 하나가 천국은 얼마나 지루할까? 이런 거를 영원히 해야 되다니. 아이고, 죽겠다. 막 졸다가 자다가 몸을 꼬다가 그냥 안 갈 이유만 찾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저것 때문에 못 가고 안 갈 이유만 찾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 기억은 뭐냐면 예배는 지겨움이었어요. 지루함. 왜요? 영이 없으니까. 영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모든 예배는요, 기다려지는 즐거움이었지 지루함이 아니었거든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 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예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서 예배할 곳만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당연히, 금요일 날은 기도원에 가면 철회 예배가 있어요. 기도원. 목요일 날은 예수전도단 무슨 목요 모임이 있어. 목요 모임. 월화수목금토일을 계속 예배를 갔어요. 이게 여러분, 의무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즐거움이니까 하는 거지. 예배는 여러분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 즐거울까요? 보면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네, 복 주심.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뭐 돈을 주시거나 건강을 주시거나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포괄적인 겁니다. 우리 영혼의 복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를 하여간 온전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경험할 때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저 종교의 대상이라면 우리 예배도 그냥 종교의식일 뿐입니다. 즐거움 없어요. 종교의식에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지루함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면 달라집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광야의 때에 하늘을 여시고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와,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요, 예배는 모든 예배가 기다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되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면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은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살아계셔서 복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 예배는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가 됩니다. 아니 목사님, 조금 전에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며요.
근데 여기서는 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니 이건 또 뭡니까? 그래요, 여러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경험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명절 때가 되면 여러분, 부모님 댁에 인사하러 가잖아요. 갈 때 빈손으로 가십니까? 아니, 부모님 찾아뵙는 게 제사랑 참 비슷해요. 빈손으로 가는 게 없어. 사실 비슷한 게 아니고 본질이 같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계실 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절기 때마다, 명절 때마다. 이게 굉장히 비슷하죠. 네. 그 아이가 이제 부모님 댁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 과일을 사든지 고기를 사든지 하여간 뭔가를 이렇게 사가지고서 정성껏 준비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좀 연세가 드신 다음에는 그 명절 차리는 걸 이제 자식들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전도 붙여가고 반찬도 해가고 뭐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명절을 나는데 항상 가면 부모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아유,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해가지고 왔어?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해 왔어? 이거 준비하는데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러면서 옛다! 그러면서 주시는 게 있어요. 금일봉. 금일봉을 이렇게 주세요. 이거 뭐 준비하는데 너 돈 많이 들을 텐데 이걸로 해. 괜찮다고. 그래도 그냥 해. 그리고 주세요. 그래서 집에 와서 딱 열어보면 우리가 준비했던 것보다 몇 배 더 많은 돈을 이제 주시는 거죠. 저는 뭐 늘상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과일이나 고기 같은 거 싸가잖아요. 결국엔 우리 주세요. 우리 다 못 먹어, 이러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먹을 거 사간 거야. 물론 그거를 노리고 가면 안 되죠. 그건 나쁜 놈이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뭔가를 드리려고 가지만 결국 끝나고 나올 때 보면 얻어오는 게 한 10배쯤 많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일까요?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40년 하나님과 동행해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받고 땡 이러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를 드리면 10개를 주세요. 하나를 드리면 100개를 주세요. 그게 아버지세요. 그래서 예배에는 맞아요. 받는 게 있어요. 받는 게 더 많아요. 결국 받는 게 더 많아요. 그거 뭐 드리는 거 뭐 드려요? 그냥 뭐 비둘기 한 마리 갖고 와서 드리는 건데 바리바리 싸주시는 거 보면 그거에 10배, 20배 싸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제사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배 때는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노리고 간다면 그거 나쁜 놈이지. 예배가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노리고 가는 게 아니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드리는 거지. 드리고 싶어서, 섬기고 싶어서. 자,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은 받고 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를 받으면 반드시 10개 이상을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자비고,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멘. 그래서 예배에는 복주심이 있어요. 항상 복주심이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제사는 또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복주심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짐승을 죽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그 고기를 먹고 즐거워하는 일종의 잔치였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잔치예요, 잔치. 아버지 앞에서 누리는 잔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그분의 풍성함과 복주심을 누리며 감사하는 잔치가 항상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항상 잔치로 비유하신 게 우연이 아니지요. 아버지 앞에는 그 모든 자녀들이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명절 때 만나서 이렇게 정말 즐거워하는 그 잔치가 항상 베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잔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이 잔치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본다고? 미친 소리지. 정신 나간 소리지.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예배는 기쁨이고 잔치인데 악착같이 참석해야지.
아니 인터넷으로 잔치 구경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잔치입니까? 잔치는 그 자리에 가야 잔치인 거죠. 안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뭔 일이 벌어지는지는 볼 수 있어. 하지만 남의 잔치 보고 있는 거죠. 남의 잔치 보고 계신 겁니다. 인터넷으로. 남의 잔치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 잔치 자리를 여러분 인터넷으로 보는 분 계세요? 명절 때 잔치에 인터넷으로 참석하세요? 뭐 인사는 잠깐 드릴 수 있겠지만 잔치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함께 모여야지 잔치인 거죠. 모여서 먹고 웃고 떠들고 그게 잔치지. 아니 잔치에 인터넷으로 참석하려면 왜 참석해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잔치예요. 잔치.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진짜 상황이 안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족할 수는 없어요. 악착같이 가려고 하지.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는 잔치인 줄 믿습니다. 넷째, 제사는요 함께 나가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함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여러분 함께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지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의 네 번째 요소는 뭐냐면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공동체성입니다. 자고로 여러분 잔치는 함께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잔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잔치는 함께 하는 거예요. 조용하고 적막한 잔치, 그건 잔치가 아니죠. 잔치는 여러분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좀 시끄러워야 돼요. 막 웃는 소리, 우는 소리, 기쁨의 소리, 통곡하는 소리, 회개하는 소리, 거기에 아이들이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 소리까지 그게 예배죠,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예배죠. 저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 어떤 분들은 시끄럽다, 좀 집중이 안 된다. 잔치에 무슨 집중하십니까? 잔치는 누리는 거지 무슨 잔치를 집중하세요.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된다는 건 예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수업 시간이 아닙니다. 잔치지. 수업 시간은 조용하고 집중되는 게 중요하지만 잔치는 뭐예요? 누리는 것이요. 아버지의 임재를 누리고 함께 모여있는 것을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좀 시끌벅적해야 돼요. 저는 아이들 여기 막 뛰어다니면요 너무 기뻐요. 진짜요. 진짜 그래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하실 때 방해되지 않으세요? 전혀 방해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아이들 막 무질서하게 놀라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 돌아다니고 울고 그러면 전 막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그렇지. 예배는 그런 거지. 예배는 모여서 함께 울고 웃고 애들 막 떠들고 그런 게 예배지. 왜? 잔치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막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아이들이 와서 뭐 예배를 얼마나 정숙하게 드렸겠어요. 당연히 예수님 앞에 오면은 뭔가 방해되니까 못 오게 했었던 거 아니에요. 애들 시끄럽고 집중도 잘하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못 오게 막았겠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아버지께 나오는 자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아멘. 네. 하여간 여러분 예배는 수업 시간이 아닙니다. 잔치죠. 이 사실 예배가 이렇게 좀 수업 시간 비슷하게 된 게 종교개혁 때부터 이렇게 되거든요. 초대교회 때 예배는 이렇지 않았어요. 훨씬 더 잔치에 가까웠죠. 떡을 떼며 함께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교제했다고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종교개혁 때 이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켈빈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학자거든. 가르치는 게 천직이거든.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 다 가르치는 거 위주가 됐고 또 그 당시 어떤 시대적 사명 자체가 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라틴어에서 번역도 안 됐을 때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게 시대적인 사명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것이 쭉 지금까지 전통으로 이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본질은 배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배우는 건 한 파트고 예배의 본질은 아버지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아멘. 예,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리고 자 어쨌거나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건데 그리고 그 함께 드리는 사람들까지가 한 공동체가 됩니다. 구체적인 공동체가 돼요. 물론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죠. 그렇지만 동시에 각각의 지역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교회 공동체를 규정하는 게 뭐냐면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까지가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경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님이 교회를 가르쳐 주신 것도 성령께서 임하실 때였어요. 제가 청년의 때였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옆에 형제 자매들이 와, 이 사람들이 나와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는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예배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서로 울면서 당신이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이 나의 가족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식하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계시적인 진리예요. 계시적인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항상 예배 때 일어나요. 항상 예배 때 일어나요. 예배 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당신이 내 형제입니다, 당신이 나의 요나단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고, 눈물 가운데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거든요. 소그룹 모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셀에서 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구나, 이 사람이 나의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성령께서 계시해 주실 때 비로소 셀이 하나가 돼요. 아멘. 이거를 이해하실래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경험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철저합니다. 밥 많이 같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밥 많이 먹으면 나중에 싸워요. 밥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배 때 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돼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축복의 통로로 주셨구나, 이 사람이, 이 형제가 내가 평생 섬겨야 될 그런 사람이구나, 이게요 은혜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하나됨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는, 지역교회는요 예배 공동체인 거예요. 그 예배하는 사람들까지가 하나인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까지가 하나의 유닛인 거예요. 아멘. 거기까지가 하나의 가족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공동체를 구분짓는 기준은 예배입니다. 물론 우주적인, 전우주적인 교회가 있지만 각각의 지역교회를 규정하는 것은 예배예요.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요. 제사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면 1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무엇을 주십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드릴 한 장소를 택하시는데 거기 무엇을 두신대요? 당신의 이름을 두신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을 곳, 하나님이 계실 곳으로 찾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름을 두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큰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곳에 두십니다. 여호와의 임재는 어떤 임재입니까? 여호와의 임재는 돌아온 자녀들을 품으시는 아버지의 품이고, 그러니까 잔치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임재는 슬픈 자를 위로하는 위로의 임재고, 여호와의 임재는 무너진 자를 일으키는 회복의 힘이고, 여호와의 임재는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고, 여호와의 임재는 절망을 비추는 소망의 빛이고, 여호와의 임재는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는 샬롬의 안식처입니다. 와,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임재를 두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지금 이곳에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거기에 여호와의 약속하신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이 있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소망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 때 주시는 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며. 아멘, 아멘. 예,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나오는,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임재의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바른 예배는요, 복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르지 않은 예배는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죄 가운데 나만 진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 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즐거움을 주십니다. 다음 절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이야기는 앞서 했지만 예배에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이 위로를 받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지는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곳입니다. 네? 아버지 앞에서 잔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즐거움 없는 예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즐거움 없는 예배는요, 종교가 돼버려요. 종교가 돼버려요. 자, 셋째,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안식과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음 절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예. 성소는, 제사는 하나님의 안식과 기업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기업은 당연히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약속의 땅에 갈 거고 거기서 너희가 안식을 누릴 거다, 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한 것, 그게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는 비전이라고도 하고 사명이라고도 하고 또 데스티니라고도 하고, 하여간 표현은 여러 가지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기업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업을 차지할 때만 안식이 있는 거 아세요? 기업을 차지할 때만 안식이 있는 거 아세요?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 영이 알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지,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 영이 알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불안했던 거. 조맥질들은 안 불안해하나? 혹시 여러분 옛날에 방학 숙제 끝날 때까지 안 하고 있다 한꺼번에 불안하신 적 없어요? 미리미리 다 하셨어요? 전 그거 항상 마지막에 밀려서 했거든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일기예요. 그림 일기. 일기를 한 달, 두 달 밀렸다가 쓰려면 이게 일기 쓰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날씨 쓰는 게 있었고, 거기 보면. 그죠? 그 당시 인터넷도 없는데 날씨를 무슨 수로 기억을 해요? 그 얘기했더니 희주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날씨만 써놨다고. 고수예요. 그래서 날씨 안 써놨거든요. 불안하죠, 여러분. 왜 불안할까요? 해야 될 건 안 하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주신 기업이 있거든요. 우리 영이 알아요. 우리 영혼 가운데 이렇게 프린트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안식이 없어요. 불안해요. 이게 뭐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뭔가 불안하고, 많은 걸 성취한 것 같아도 이상하게 허무하고, 이게 다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닌데, 뭐지? 이게 여러분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 때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거를 차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안식은 언제 주어지냐면 기업을 차지할 때 주어집니다. 반드시 기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어디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주어진다. 그럼 예배의 자리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는 사명이 부어지는 것이고, 사명이라 그러면 약간 이렇게 의무감이 들 수 있어서 이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사명, 비전,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약간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작되는 곳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는요,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80억 인구가 있잖아요. 그럼 80억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수백억이라고 하면 수백억 명의 인구를 한 사람도 똑같이 안 만드셨어요.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연구해서 무슨 수를 알겠어요? 응? 과거를 아무리 연구해봐야 해답이 없어. 여러분은 또 다르게 만드셨어요. 수백억 가지 다양한 인생을 디자인하셨는데 내 인생이 그 중에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알 수 있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거죠. 위로부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위로부터 부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 예배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이 모든 게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 인생이 성공할 수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 인생도 낭비되는 거예요. 기업을 받으시고 기업을 이루시고 반드시 차지하시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예배 때 드릴 예물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모든 영적인 일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모든 영적인 일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이 여러분 딱딱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영이 병든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지 아닌지 하는 것은 드러나는 모습 가지고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영적인 삶의 열매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그냥 율법으로 자기 의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면 막스가 이제 막시즘을 처음에 창시해낼 때 의도 자체는요, 성경에서부터 인사이트를 따온 거거든요. 네?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평등하게 하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그랬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에요.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래서 결국 막스는 뭐예요? 이 분노,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의 분노를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사회를 더 좋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속아요. 아니요, 여러분, 드러나는 모습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거지. 똑같은 일을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죽이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가져하셨죠. 여기서부터 영적인 일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를 하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영이냐 육이냐를 가르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마음부터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이걸로 움직여야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마음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딱딱해지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사랑이고 긍휼이고 나발이고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짜증이 나옵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분노가 나옵니다. 저 인간은 왜 또 저래? 이게 마음이 딱딱해질 때 나오는 현상 아닙니까? 저 인간은 왜 저래? 저건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회는 왜 이래? 이 교회는 왜 그래? 이게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지면 나오는 현상이에요. 거기서는 절대로 영적인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 육적인 열매만 나와요.
봐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막스가 그거 완전 마귀 장난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시작점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분의 은혜를 누릴 때, 그분의 기쁨을 누릴 때 우리 마음이 보들보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오고, 와, 그래서 하나님 얘기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오고,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짜증만 나오고, 이 예배는 왜 이렇게 길어? 목사님은 설교를 얼마나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거기서 영적인 일이 나오겠습니까?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영적인 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우리 마음을 마사지해 주는 곳이에요. 딱딱하게 굳은 것을 마사지해 주고, 그래서 풀어주고 다시 부드럽게 해주고. 간이 여러분 딱딱해지면 간경화로 죽는 겁니다. 우리 영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면 영경화로 죽는 거예요. 영경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 예배가 종교화되고 나면 여러분 신앙의 끝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절대로 종교화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잔치여야 되고요. 예배는 기쁨이어야 되고, 설레고 기대되고, 막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고, 막 울고 웃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고, 모일 때마다 예배가 살아있고, 종교가 아니라 기쁨과 영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그런데 예배는 실패하지 맙시다. 다른 건 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냥 감수하면서 가면 돼요. 그렇지만 예배는 실패하지 맙시다. 예배가 종교가 되게 하지 맙시다. 예배에 대한 기쁨이 회복되고, 예배에 대한 설렘이 회복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예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잡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합니다. 저희의 예배가 날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실패하는 예배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종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누려지는, 성령 안에 들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재물을 여호와께 날마다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일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과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